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매우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패닉에 빠지고 또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에 우리가 나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두렵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정말 패닉에 빠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축복의 수단으로 그렇게 도구화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배자가 되고 또 헌신자가 되는 것, 말씀의 순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의 모습인데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신앙을 도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처음에 눈여기고 또 이렇게 발탁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이야 있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감독관이었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그 옷을 12조각 내지요.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맡기면서 앞으로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만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내 위를 이제 길게 할 것이다. 그런 복을 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 위를 승계할 때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실수하지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하고 억압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규합을 하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반란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들을 징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아주 변질됩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정말 성경에 명하지 않은 그 제단을 쌓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신앙체계를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제단을 향해 규탄하지요. 이 제단 무너질 것이다. 300년 후가 되지만 요시아가 와서 다 허물 것이고 또 이 일에 앞장섰던 선지자들 불태워 죽고 그 죄가 이 제단에 뿌려질 것이다. 나중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아이야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했던 건가? 여러분 이것은 뭔가 지금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혼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찜찜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했다면 왜 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선택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지 못했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도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이 왕의 아내라고 해서 찾아오면은 또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지금 내 아들, 지금 이 아비야가 죽게 되었는데 너는 가서 이 아들이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그 아이야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전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여호와 앞에 직접 나가기도 하지도 않고 또 그 아이야 선지자를 좀 볼만한 면목도 없으면서 자기 아내는 변장을 시켜서 점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 점쟁이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사를 말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임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지,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될 건지, 대학에 붙을지 말지, 이사를 서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세속적 물질적 축복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서 하늘 백성 삼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어떤 사명자가 되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점치는 도구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교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내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만든다든지 점치는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변정하고 위장하고 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야, 이제 네 앞에 어떤 한 여인이 나올 텐데 그 여인은 여로보암의 아내야. 아내가 자기 아들이 살지 죽을지 그거 물으러 나오는데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야가 여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다 알아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꿰뚫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변장을 하면 어디까지 변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정말 불신앙이지요. 여로보암도 잘못되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변장해서 이제 아이야에게 나온 그 여로보암의 아내도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가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왜 이런 징벌을 내리는지 정죄를 합니다. 너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겼고 너는 나를 배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아이야를 통해서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맡는 정말 그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건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정치적인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술수와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앞으로 이제 너희 여로보암의 집은 내가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이제 최고의 징벌은 무엇이냐면 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를 하는데 들개가 와서 그 시신을 먹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죽은 시신에 이제 먹는. 그래서 그 이제 시신을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이 객사를 가장 큰 징벌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열조의 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사를 하고 이 들깨에 먹여 고기가 뜯겨 먹힌다든지 또는 이제 독수리가 같은 이 맹금류에 의해서 이제 죽은 시신의 어떤 살점이 뜯긴다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처벌,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결코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 한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로 너희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오직 이 아이만이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을 것이지만 오히려 내 아들이 그래도 너희 집안에서는 가장 낫다, 좋다, 괜찮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선한 아이이다. 여러분 이 아이는 차라리 죽었지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이 아이만 또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이제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언제요?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음란함이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과 그의 집안 모두를 망가뜨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음란함, 우상숭배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피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22년을 정말 그 22년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자기 아이 선한 아이가 죽는 것까지 보면서도 이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되지만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또 다른 반란자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 왕조는 이제 2대에서 끝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예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나의 영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앞에 경배자가 되며 말씀 순종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오늘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점치는 도구로 삼아서 앞으로 내 일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도구화하는 기복주의와 축복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과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킨다면 그것은 축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서 끊어지는 아주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떳떳하지 못하게 위장하면서 뭔가를 좋은 것을 이제 그냥 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자기를 위장하고 가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볼성사나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며 말씀 순종하는 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를 우리가 범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 가득 넘치길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